11월 8일 월요 만난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시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이제 욥기 11장에 들어서면서 욥의 세 친구 중에 마지막 주자인 소발이 첫 번째 발언을 시작합니다. 소발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데서 알듯이 아마 가장 어린 사람이었을 터이고 특히 남쪽의 지혜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좀 젊어서 그런지 말도 분량도 짧고 딱 두 번만, 다른 친구들은 다 세 번을 발언하는데 이 마지막 주자인 소발만 두 번을 발언합니다. 그리고 말도 조금 거칠은 편이지요. 소발은 오늘 2절을 보면 욥의 대답을 듣고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말을 많은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죠. 쭉 얘기하는데 그 소발의 이야기, 욥에 대한 비판의 중점이 무엇이냐면 11장 7절에 이야기하듯이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네가 어찌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소발의 이 이야기의 뉘앙스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느낌입니까? 조언이라기보다 그를 소발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가르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이나 그런 이해할 수 없으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소발 자신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욥에 대해서는 섣불리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겸손을 가장한 거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겸손한 듯 하나님을 높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는 내가 더 높은 위치가 돼서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발의 이야기를 들은 욥은 우리가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1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겠느냐 7절에 이야기하고 9절에는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이겠느냐라고 그들의 그 거짓됨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이 친구들의 이야기 또 소발의 이야기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오묘하시다 놀랍다 이야기하는 경건을 가장했지만 하지만 그것이 진실되지 않고 거짓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이야기한다면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 불가해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욥의 이 재앙의 모습을 보고 단순하게 너가 이렇게 잘못한 것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단순히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러이러하니 잘못됐다라고 섣불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저 잘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그렇지 않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신들의 경험이나 배운 바로 그 욥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욥은 13장 4절에 그 친구들에 대해서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평합니다. 쓸모없는 의원. 세 친구들이 욥을 도와주러 왔는데 건져주러 왔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쓸모없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것이죠.
의사한테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일까요? 수술을 잘하는 것일까요? 처방을 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수를 베푸는 것일까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예전에 제가 옛날 기사에서 봤던 일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그 배에서 뭔가 좀 안 좋은 게 나왔대요. 아밀라제가 혈중에서 아밀라제가 막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게 췌장인 줄 알고 췌장암 아닌가라고 고려했대요. 수술을 하려고 잘라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췌장을 잘라버리는 수술을 잠깐 멈추고 다른 검사를 해서 별것 아닌 걸로 끝났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그때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그걸 잘라버렸다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거 없이 직장을 잘라버리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수술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을 잘하는 것일 텐데, 이 세 친구들은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진단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않고 아는 척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을 넘어선 교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이후에 그에 대한 우리 목사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유고집을 만들었던 것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티클이 있었는데, 장치혁 장로님이라고 고합 그룹 회장을 지내신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분께서 1983년에 아웅산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기록해 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을 수행해서 버마, 그 미얀마를 방문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정부 인사 가운데 갔다가 이제 변을 당하신 분 중에 이범석 장관이라고 외무장관이 있었답니다. 그분이 이제 신앙이 굉장히 좋은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가서서 그 이범석 장관님이 거기서 이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 장관의 집에 조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조문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장관님의 아내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그 폭발물이 터지던 그 시간에 아이들과 저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그 이와 그 땅을 방문하고 있던 대통령 그리고 수행원들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고 있던 순간에, 그들 위해 기도하고 있던 순간에 폭탄이 터져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고인의 그 미망이 된 아내분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도리어 그곳에서 사고가 나서 남편이 죽게 되었으니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묻기 힘든 질문이었겠죠. 그때 목사님을 수행하던 일행들이 다 긴장했대요. 그리고 모든 시선이 목사님께 향한 것이죠.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보고 있는데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짧은 신음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잘 모르겠시오.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대답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솔직한 답변입니까? 용기가 필요한 말이죠. 은혜라는 말을 또 덧입혀서 믿음이란 말을 덧입혀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고통 속에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그 아내에게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기대를 받으며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강력한 신앙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왜 젊은 아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이것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납득이고 이해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비상식적이거나 비과학적, 비논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초과학적이고 초논리적이라고 해야 그나마 나은 설명이지요. 12장 6절에는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내놓습니다. 신정론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왜 그 악인의 장막이 형통한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불가해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외면해요. 눈을 감아버립니다. 솔직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욥은 그런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진실된 질문은 진실된 답변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욥은 이런 소발의 정죄에 대해서 12장에, 이제 다음 주 보겠지만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말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인간보의 법칙, 그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것이다. 7절부터는 짐승에게 말해봐라, 새에게 말해봐라, 땅에 얘기해봐라, 다 알지 않냐. 노인에게 지혜가 있고 명치 있음도 다 안다. 13장 1절에는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욥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12장 13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지혜와 권능이 본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 사실 이것이 욥기 전체의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욥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그 알 수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욥이 확실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고난도, 이 재앙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걸음인 것이죠. 마더 테레사 수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이게 사역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인도의 이제 거리를 걸으면서 그런 구조적 부조리, 특별히 인도 사회라는 계급 사회와 그런 거대한 구조적 부조리에 맞서서 자신의 수고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졌대요. 내가 이것 하나 행하는, 가난한 사람 하나 돕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바다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아닌가? 그런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민 중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물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선택인 것 같다 보일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인 것 같지만, 빗나간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오케이, 괜찮다, 이 길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 확신이 들지 않고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그 기준과 판단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오늘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인도해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 가운데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솔직하게 그런 것들 주님께 내어 맡기며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런 불가해성을 넘어서서 내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진실한 외침으로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내어 맡기고 또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잡으면서 이것 또한 지나가려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때로는 염려와 걱정과 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저 수면 아래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럴 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